성탄을 앞두고 월요일, 화요일은 동방박사와 또 양치는 목자들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이 동방박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눕니다.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을 찾아가는 동방박사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데요.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십니다.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지요.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 동방 박사들은 이제 그 점성 그 수를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리고 시대의 징조를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런 분석을 내렸고 그리고 그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어디 계시냐 그러고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이제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그 나라의 수도에 왕이 태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유대의 그 수도이기 때문에 왕이 계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 동방 박사들이 왕이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의 왕 헤롯 왕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들었어요. 지금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근데 그분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헤롯 왕이 들었고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버젓이 지금 왕이 있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충격적이지요. 그래서 이제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시냐? 하는 것을 물었을 때에 이들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성경의 곳곳에 있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가 선자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사실은 작은 고을입니다. 예루살렘 밑에 있는 이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입니다. 그런데 작지 아니하다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다고 하면 이 베들레헴은 작지만 작지 않은 그러한 고을이라는 거지요. 자, 이런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유대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을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아주 조용히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이다 하고 왔는데, 그런데 왕이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 보고를 받기를 베들레헴이다 하는 걸 알게 됐고, 말씀에 근거해서 이 헤롯 왕은 알게 되었고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래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갑니다. 그리고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우리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별을 보고 따라오는데 당연히 예루살렘이다라고 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어딘가,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선입관을 가지고 당연히 이럴 거다, 당연히 이렇게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역사하실 거다, 이것이 주님의 뜻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나의 고정관념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사실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닌 거죠.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온다고 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의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건 뭐 별이 인도하건 인도하지 않건 간에 당연히 예루살렘이다, 그 왕이 있는 예루살렘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 주님을 향해서 갈 때에 돌아서 갈 때가 있어요. 엉뚱한 곳으로 갈 때가 있단 말이지요. 다시 얘기해서 내 생각대로 갈 때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 바라보며 나갈 때는 바로 가게 되지만 이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게 되면 내 생각대로 엉뚱한 곳에 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여기 있는 이 왕의 헤롯 왕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질문에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조사하게 되고 결국은 이 헤롯 왕이 뭔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찌되었든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이제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습니다. 이 별은 여전히 변함없이 인도하고 있었어요. 변함없이.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들에게는 이 별이 보이지 않은 거죠. 근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다 보니까 그 별이 여전히 인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를 다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렇죠. 저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는 보이지 않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그 원래 가려고 했던 가야 했던 그곳으로 갈 때에 그 별을 보고 바로 이들은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갈 길을 그 방향을 항상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지요. 그래서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황금, 유향, 모략은 바로 왕이신 또 선자가 되시는 그리고 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표임을 보게 되죠. 자,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헤롯이 알려달라고 그랬거든요. 가서 뵈면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알려달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이 동방박사들은 정신 차린 겁니다.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서 다른 길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내 생각이 앞설 때는 엉뚱한 길 가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갈 때에 그 뜻대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